멜기세덱 반차와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이게 비교하면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9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인 그 계통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출처도 알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 위치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렘 왕, 그 평강의 왕,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진정한 제사장, 그 제사장의 반차에서 예수님이 그 계통을 따라 오셨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이 매번 드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또 황소의 피로 드리는 그 매번 드리는 제사와 달리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인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매번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구약 경륜 속에서 드려졌던 이 매번 드려졌던 반복적인 제사, 이 죄가 그것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모양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멜기세덱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영원한 한 제사, 다시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 실체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매번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와 그림자.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무용하냐? 아니에요. 이 그림자가 있으므로 실체를 더듬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온전히 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온전히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실체 안에서 그 사람이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존적으로 자기가 그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로 얘기를 해야 되냐. 제가 늘 표현했던 것들로 말하자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먹어봐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이 얘기를 하면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먼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약을 팍 줍니까? 약을 주기 전에 뭘 합니까? 예? 뭘 해야 돼요? 진찰하기도 하고, 진단한다고 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고, 아니면 MRI 찍는다고 해요.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겁니까? 병을 찾아가는 겁니까? 예? 율법의 기능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단과 치료. 진단과 치료. 율법은 뭐의 기능을 하냐? 진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진단. 근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단이 치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아예 진단을 안 하고 모르고 그 병 가운데 죽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모르는 대로. 옛날에는요, 암병이 사람이 알고나 있었을까요? 그냥 어느 사람이 그 양반 그냥 시름 그냥 앓다고 옆구리 아프다고 막 하다가 막 아이고 막 대고 굴다가 죽었어. 급살 맞았다고 해요. 급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급살이 뭐냐면 맹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맹장으로 죽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인류의 이것들이 좀 발전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맹장병이구나.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오줌이 안 나와. 그래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여간 그런 증상들이 나와. 어떤 사람은 얼굴이 노래지면서 그냥 달달달달 하다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달달달 아이고
이게 황달에 걸려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진단을 딱 하면은 병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병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요? 처방.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율법은 진단이라고 한다면은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실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땅의 성소가 이 땅에서 진짜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아니면 광야 시대 때 성막이든지 하는 그곳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성소 안에서 이끌어갔잖아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거 메고 성소가 움직이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흡양하시고 그런 땅의 성소 있잖아요. 땅의 성소. 이 땅의 성소는 다 실제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 실제는 어디냐? 이제 장차 오는 것에 좋은 것의 그림자가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를 보다가도 그림자 쭉 따라가면은 그 그림자 끝에 가면은 아이고 그러네. 땅거미가 이렇게 져서 해가 질 때 그림자도 길어. 그런데 머리 위에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조그매. 나 어렸을 때 진짜 희한하다. 저녁에는 그림자가 되게 기네. 근데 낮에는 그림자가 거의 없어. 위에서 냅지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실체를 보고 믿었을까요? 그림자를 보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들 그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어요? 아니면 쭉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보고 믿었어요? 그림자를 보고 믿었어요. 그 그림자가 다 뭐냐? 율법이고 제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오신 거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누구 안에 살아. 오셔갖고 이제 누구 안에 살아. 아이고, 야, 우리 권사님 진짜 사모부님보다 낫네.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산다는 거, 내 안에. 이제는 그 실체가 내 안에 살아서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실제가 돼서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따라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실체예요, 실체.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나 스토리나 이런 율법의 내용들 쭉 그게 다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던 것들이 뭐였어요? 실체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11장에 나오면 그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요. 내 실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내가 실제가 되어졌을 때 누구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는 내 안에서 산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나다라는 이 실제가 믿음이요. 더 이상 표현할 게 없어. 믿음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예수가 계신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렇게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실제로 사는 거다. 내가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개개인이 예수 믿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그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그냥 주님이 믿으시네요. 이게 믿음이고. 뭘 가르쳐서 믿어져냐? 자식들한테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주는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땅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들, 뭐 교회 예배당, 이 구약에는 이 성막, 성소, 성물의 기물들, 이거 다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라는 거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이게 그림자인데 이걸 잘 생각하고 연구하면은 실제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자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서 어리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회상하게 하고 또 실체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깨닫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냐. 제사를 만약에 이게 단번에 제사를 끝난 것 같으면 율법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림자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인 그것이 올 때까지는, 실체가 올 때까지는 그림자 속에서는 계속 그 실체를 향해서 행해야 될 이 일들이 만약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율법적인 반응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지나간 일이죠.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면서 4절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근본적인 이 실체가 오기 전에는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뭐냐면은 거기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의 행위예요. 이걸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구약 경륜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과정을 왜 가지게 하셔서 종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몽학선생이라는 게 있어요. 몽학선생.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그 몽학선생 밑에서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기능이에요. 근데 초기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저 역시도 율법적인 과정을 겪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꼭 율법적인 그 과정 속에서 평생 율법으로 해서 머물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심한 율법적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은혜의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져요, 인생이. 뭔가 내 힘으로 안 하면 남들 비교하면서 이게 따위라냐고 규칙대로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벗어나지 못해 평생.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
자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율법에 가지고 신앙생활도 남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다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그런 율법은 뭐냐면 성과 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잘 되면 막 우쭐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벗어나서 다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임하는 그 존재적인 믿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믿음 이게 생기고 나면은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행해진다는 것들이 너그럽게 내 안에서 해결되면서 나부터 부드러워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셔. 그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내 성격성, 내 삶 속에서 나 그 꼴 못 봐. 그 꼴을 봐도 괜찮은 게 은혜야.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막 그냥 터부시하고 아유 마음대로 캐싸라 살아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주는 해악이 얼마나 율법적인 걸 알아. 그래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피해 의식. 그래서 아유 썩을 놈 죽을 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그 존재적인 왜 그러죠? 그게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사는 주님의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뭐 목사님 말도 뭐 청산유수 뭐 모르는 거예요. 다 알죠.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안 되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마켓 지금 좀 간판 공사를 하고 요 앞에 누구야 여기 사장 있어요. 머리 흰 사장한테 마켓 간판을 부탁했는데 딱 보니까 지 간판 먼저 갈았으면 좋겠어. 자기 간판부터. 아주 간판이 너덜너덜한데 간판 현 간판이.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 내 거는 별 신경 안 써. 다른 사람 거 해주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 조사해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 일반 직장 생활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그렇게 예배 속에서 안 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수요일 날 또 기도하게 되는데 또 사모한테 오라고 애들한테 야 가정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아.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먼저 모범이 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간판 사장이 이제 자기가 60이 넘으니까 60 이후의 인생은 자기 아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 60 전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 가족에. 그리고 좀 외국의 누님, 형님 가정들이 다 선교사고 막 믿음의 가족들이더라고. 자기만 지금 이렇게 산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뭐냐면은 60 이후에서 사는 인생은 그냥 60까지만 살았으면 나머지 인생은 그냥 더 주셔서 산다고 생각하는 덤으로 산다는 생각을 한대 자기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욕심이 없어지는데 뭐 따지는 게 별로 없어지더라고. 그냥 어저께도 뭐 그 간판과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아내가 남편은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더니 아내가 막 난리치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남편이 그 간판 비싼 간판 갖고 와서 우리 마누라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이거 돈 물려줄 수도 없고 저를 목사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돈도 못 받았어. 어떻게 받아요? 남편이 와서 찌그러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안 된대요 그러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비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 그래서 속상하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맞는 얘기예요. 너무 안달복걸 하지 마세요. 별일 다 생길 수 있어도 다 주님의
그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지가 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긴 거 다 알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집사람이 전화를 갖고 무슨 급한 일이 돼서 또 전화 들었던데 자전거 타고 오면서 딱 생각하는데 아예 걱정하지. 내 인생도 이제 뭐 덤으로 사는데 이제 나도 이제 꼬부라졌어요. 살 거 딱 그랬어. 60 이후에서 사는 건 덤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에요. 덤도 보통 덤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날들을 복되게 누리고 사세요. 복되게 누리고 사세요. 예?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사세요. 예? 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좀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끊어버리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그림자가 없는 인간은 인간입니까? 심지어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림자가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자는 뭐를 보여줘요?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그럼 실체의 효력을 그림자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림자는 그림자지만 실체는 실체에 가져야 돼요. 성전 제사는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지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진단은 했었는데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그것을 고쳤다, 병을 낫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는데 진단은 기가 막히게 당신은 어디가 안 좋고 저기 또 안 좋고 그런데 그럼 뭐 그거 안 좋은 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답 없어.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당신은 여기 옆구리에 뭐가 있네요. 여기 닥친 것 때문에 문제네요. 그래요? 맞네.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방은 어떻게 하냐? 처방은 몰라요.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데 죄가 없이 하는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뭐냐면 그 답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분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얘기예요. 계속 구약의 이야기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얘기해요. 계속 그러면 뭐냐 견디고 이겨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죽더라도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죽으면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 경륜이에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나타난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도 이미 실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율법 아래 놓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긴 하죠. 율법을 지킬 힘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 스스로에게는 고치는 능력, 자정하는 능력,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 그걸 살리는 능력이 율법 자체에는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이제는 그림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이나 어떤 의식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장차 원수의 불법과 죄를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씻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로를 한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빗겨가지 못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중요한 용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실제적인 결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속함을 받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야, 그렇다는 게 증거가 어디 있어? 그때 그 증거가
바로 납니다. 당신이 뭐예요? 예수가 새롭게 살려놓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증거가 어디 있어? 야, 그렇게 막 죽음 가운데 살면서 헤매던 사람이 이제 살만 난다 하고 새 생명 얻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납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 이름 장구목입니다. 납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증거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증거입니다. 성경 공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난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나 미운 사람도 없고 나 싫은 사람도 없고 다 용서가 됩디다. 난 이제 더 여한이 없어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이 나는 좋아요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실제고 증거예요.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를 가르쳐서 배워서 뭐를 만들어서 제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가짜예요. 그 율법이에요. 제가 웃기는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을 제가 저기 어디 있을 때 명일동에 명일교회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 우리 그 여자 사모님이 그 아나운서 출신이고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그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그 언론 방송 통폐합할 때 그 방송을 진행했던 장미영 아나운서예요. 그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제자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바쁘니까 사모님이 하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까지 다 근데 결석하면은 탈락이고 무성의하게 행동하면 탈락이고 다 탈락인데 어떻게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남자 집사님 은행장인데 좀 약간 사이비 기질이 많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 코스에 통과를 해야 나중에 장로도 되고 나도 이거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남자 집사님들이 또 그 사모님 제자반에 고급반까지 올라왔어. 초급반도 살짝 올리고 중급반도 올리는데 내가 볼 때는 초급반부터 좀 잘라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다시 리바이벌 시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안 되니까 동기생들이 같이 올려니까 올리고 해서 고급반까지 올라왔는데 고급반에 올랐는데 별거 아닌데 이건 자를 수밖에 없어. 그분을 봐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음 기수에 대한 그게 통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낙방을 시켜가지고 강한 자를만 만들어내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까? 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것이 문제가 됐는지 나중에 막판에 뭐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한다니 하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특별 케이스로 통과시킨다고 고급반에서 통과를 시켰어. 그 다음부터는 제자 훈련 하나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코스를 만들어서 인간이 바뀌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컨닝해서라도 통과시킨 다음에 컨닝해서라도 통과시키고 나는데 넘어가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예 하들 말아요. 그걸. 문제는 뭐냐? 변화된 사람을 보게끔 하는 게 그 사람이 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을 보면서 나 잘못 살고 있네. 어머나 이럴 수가? 이게 진짜 교육이요. 그 어떤 글이나 배워서 ABC 뭐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수님 무슨 복음 코스 1코스 2코스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을 보는 거예요. 차인표가 바빠가지고 자기는 근데 아내 그 누구야 시내라가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갈 수 없으니까 차인표한테 당신이 가라고 차인표가 갔다가 거기서 늘 그냥 교회 가서 알아듣는 거 많이 알아듣니까 다 알아 이렇게 하고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지내다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오지에 가갖고 거기서 선교사가 하는 모든 걸 보면서 어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저기 우리가 갔던 그 미얀마 같은데 그런 이제 쓰레기 동네 같은데 가갖고 애들 그냥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그런데 딱 들어가서 어이 하면 애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봤다. 바울이 예수를 보고 또 예수를 본 바울을 보니까 예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면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어디 장금호 권사님 다 아는 분이야. 근데 옛날에는 권사님이 늘 힘들고 그런데 요즘 뭐해? 뭐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이 어이? 달라졌네? 어이? 그러면 나 좀 힘든데 나도 교회 갈까? 와, 그러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줘갖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어요? 못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배우겠어요? 그냥 그 인격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보여져야 돼요. 내 속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보여지는 그 삶의 믿음이에요. 어렵지가 않아. 그냥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야. 우리 고모님 어머님이 되시고 우리 집사람의 친할머니가 되시는 그 할머니, 저에게는 처가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인생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먼 데서 그냥 그 할아버지랑 같이 그냥 새벽기도 가면서 다 하다면서 그냥 하나님.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 믿음이 없다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시가 되어서 사모가 나왔잖아. 왜? 그 외손 여선님과 사모가 됐잖아. 그게 어이야 그게.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실제예요. 실제. 오늘은 머릿속에 뭐를 많이 암기시키고 배우게 해가지고 모르면은 몰라서 바보같이 교회 와서 들어보면은 볼 게 없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성경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예수. 구원도 쉽게 받아요, 이제는요. 그냥.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나를 위해서 살았대.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살 때 나도 살았대. 할렐루야? 이제는 내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인생으로 부족해도 괜찮아. 그 인생으로 살면 그분이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하달달달 말아. 그냥 그분의 인생에 붙잡아서 부족해도 그분 안에 있으면 살아. 믿습니까? 내가 완전해야지.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종이라 주님의 내가 권사가 되겠어 집사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프린트물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거기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받은 은혜대로 얘기를 전했어요. 예?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이 무능한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영원한 단번에 제사의 완전한 속죄물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붙드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누리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계속 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를 내 안에서 살도록 하시도록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하도록 그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냐? 찰떡궁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나랑 예수는 한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랑 신부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녀가 그 가정을 떠나서 그 남편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인 나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예수 인생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저와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인덕이 사모의 인생이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인덕 사모의 인생이더라고요. 한 덩어리. 그렇지? 떨고서 생각을 못해. 한 덩어리. 자식들이 그렇게 또 엄마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로. 이게 한 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모님은 목사님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에서의 부부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와 예수와의 관계예요. 예수의 신부는 바로 누구예요? 서옥소 목사님. 예수의 신부는 딱 누구예요? 이은신 권사님. 근데 남자지만 나도 예수의 신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이신 예수 앞에는 모두가 다 신부고 여자예요. 여자. 예? 여자. 그게 뭐냐? 으뜸이 되려고 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은 신랑이신 예수고 머리가 신랑이신 예수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한 몸 된 지체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존재의식 속에서 살도록 사는 그것이 신약 경륜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창조. 새 창조예요. 그게 새 창조.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느냐? 옛 창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쪽쪽 사는 방법이 쪽쪽이 계속 그 옛 율법적으로 살아가. 의식, 전통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러나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된 사람은 이제는 의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목적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돼. 오랫동안 해온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원하실까? 거기에다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예수 없는 모든 종교 행위 죽은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다 흘러내려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여러분의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을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는 바로 죄를 없애고 옛 제사를 폐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여서 한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 삶이 이런 새 창조의 삶으로 예수로 시작되는 삶,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존재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주신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생각 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참 주님의 권속이 주님의 한몸된 주님의 지체로 삶을 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들 제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전하는 이유는 이런 제사들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그림자의 안에 머물지 말고 이 실체 안에 머물고 살아라. 그동안은 그림자 안에 머물면서 언제나 우리의 실로가 오실까,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까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 그림자의 실체다. 그 실체 안에 거하고 그 실체 속에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인생이고 새 예루살렘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만년, 천만 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천만 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젠 죽어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한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나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